오늘 받으실 말씀은 시편 3편입니다. 시편 3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3편 1절로 8절의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야훼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야훼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야훼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야훼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다. 야훼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야훼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이 말씀으로 환난 중의 확신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시편은 좀 특이하죠. 다윗이 기록한 시편인데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다윗을 대적하여서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때에 다윗은 도망가야 되는 풍전등화의 어려운 시기를 겪어야만 되는 상황에 주어진 겁니다. 이때에 지은 시가 시편 3편입니다. 다들 생각하지는 도망가지 말고 그냥 진압하면 되지. 근데 진압하게 되면 아들이 죽기 때문에 그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본인이 피신을 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향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압살롬만 배반한 게 아니고 다윗을 따르면서 다윗에게 충성했던 신하들도 압살롬을 따라갔습니다. 이제 실권은 압살롬에게 넘어갔다 이렇게 판단하고 따라간 거예요. 배반을 당한 거지요. 그래서 아들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같이 싸워서 전쟁을 치게 되면 아들은 죽을 수 있으니까 다윗이 피합니다. 기가 막힐 일이 아니겠습니까? 너무 그냥 억장이 무너지는 거고 너무 가슴이 아프고 너무 괴로운 겁니다. 그때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죠.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는 거죠. 어떤 신앙 고백을 하나요? 하나님이 나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서 나를 마침내 모든 이 악한 것들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외쳤습니다. 어떤 확신이 가지고 나아갔을까요? 세 가지로 말씀하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환난을 당할 때에 이 다윗과 같은 확신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이 만난 자는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신앙은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 삶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관여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킨다는 실천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 믿습니다 그러면서 막상 문제 앞에서, 절망 같은 상황 앞에서는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이 온데간데도 없이 그냥 낙심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신들의 신앙생활 한번 돌아보세요. 좋을 때야 믿습니다 하지만은 정말로 절망 같은 상황에 놓여 있었을 때에, 인생이 다 끝난 것만 같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을 때에 뭐가 필요할까요? 하나님이 나를 보살피신다는 확신,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이 확신. 이게 흔들려 버리면 기도도 안 되고 매달리지도 못하잖아요. 다윗은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풍전등화 같은
그 자기 신세 상황 속에서 그 사태 속에서도 신세 한탄하고 주저앉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포합니다. 어떤 것인지 한번 볼까요?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들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알아주신다. 세상 뭐라고 그래도, 누가 뭐라고 그래도 하나님 내 마음을 아신다. 답답한 것도 아시고 고통스러운 것도 아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나의 마음도 아신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내 모든 상황을 다 지켜주시고 인도하신다는 이 확신, 내 마음을 아신다는 확신.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을 아신다는 확신. 이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죠? 대화해도 마음이 안 통하고 어떻게 지날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 그냥 가슴이 답답하고 먹먹할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 선포하는 겁니다. 신앙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희 마음을 아시지요? 넋두리가 아니고요, 그냥 확신.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아시니까 이까짓 건 무한받고 문제 있고 이게 뭐가 문제냐, 이런 확신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말씀을 볼까요? 1절 2절입니다. 시편 3편 1절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훼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제 마음 아시죠, 하나님? 대적이 많다고 호소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해결해 주시 아니하시면은 이 대적들이 나를 삼킬 겁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심으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알고 계심으로 내 상황에서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거예요. 대적이 많다. 이게 지금 이 3번이나 지금 반복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계속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고백하는 것은 지금 다윗의 심정이 어떻다는 거죠? 힘들다는 거죠. 하나님 정말 너무 힘듭니다. 그냥 솔직하게 자기 있는 마음을 다 이렇게 털어놓잖아요.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뭐 안 털어놓고 뭐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뭐든지 문제가 있고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앞에 가서 하소연하는 거, 이거 자꾸 훈련하셔야 돼요. 어떤 문제를 돈으로 해결하려고 그러고 어떤 문제를 사람 만나가지고 해결하려고 그러고 이러기 전에 먼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이 어렵고 힘들고 대적이 이렇게 많은데 너무 답답하고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건져 주셔야만 제가 삽니다. 이런 고백, 이런 확신 정말 중요한 거죠. 3절 볼까요? 시편 3편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훼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방패라는 거죠. 막아주신다는 거죠. 코로나19 바이러스에서도 막아주시는 하나님, 지혜롭게 잘 방역하겠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마음의 평안을 갖는 거죠. 여러분, 이 면역 주사를 맞잖아요. 지금 예방 접종을 하는데요, 코로나19에 대해서. 그 예방 접종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런 병균이 들어와도 이겨낼 수 있는 면역체를 키우는 거잖아요. 우리 육체 속에 면역체가 강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피로를 풀고 마음의 평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불안하면 안 됩니다. 마음이 평안해야 돼요. 이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서 지금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 나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환난이 있을 때 이 마음은 철칙입니다. 제일 먼저 마음을 다스리셔야 돼요. 하나님은 나의 방패십니다. 누가 나를 건드려? 하나님은 나의 영광입니다. 내 머리를 드시는 분, 나를 존귀 여기 주신 하나님, 이거지 않습니까? 하나님 지켜주신다는 확신이 있는 자들의 이 담대함이나 마음의 평안은 미루 말할 수 없는 거죠. 내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하나님이 그냥 나를 구렁텅이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로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아닙니다.
머리를 든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신다. 그죠? 나를 보살피셔서 인정해 하신다. 그 사무엘하 15장 30절을 보면은 압살롬에게 쫓겨갈 때 다윗은 감람산으로 올라가는데 머리를 가리우고 맨발로 울며 행했다는 게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하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죽고 싶은 마음이 아니겠어요, 그죠? 너무 창피한 거죠. 지금 얼굴 들고 가는 상황이 되지 못합니다. 도망가는 신세. 그것도 아들의 반역으로 인하여서 가는 거. 그렇다고 해서 군사들을 모아서 그냥 아들을 처단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죠.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제 마음 아시지요? 이겁니다. 환난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있을 때마다 이 마음을 하나님께 토해내시고 하나님이 보살피시는 은혜를 듬뿍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할까요? 어떤 확신이 있어야 되죠? 마음을 아신 하나님께. 두 번째는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 기도 응답 확신이 있으셔야 돼요. 기도 응답의 확신. 3편 4절을 보실까요? 시편 3편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야훼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이거잖아요. 신앙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이 특권이 있잖아요. 이 특권을 활용하지 못한 불쌍한 사람이죠. 어떤 사람이 불쌍하다고요? 고난이 있고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지 못하는 성도, 제일 불쌍한 거죠. 하나님이 무궁무진하신 능력과 하나님의 모든 문제에 답을 가지고 계셔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분 앞에 가서 나아가지 못하고 부르짖지도 못하고 신세 타령하고 남 탓하고 문제 탓하고 이렇게 주저앉아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주저앉을까요? 말씀을 안 읽고요, 말씀 안에서 은혜를 체험하는 삶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신앙생활 하실 때요, 먼저 말씀이 있으셔야 되고 기도하는 게 가장 먼저입니다. 봉사 이전에 먼저 말씀에 서셔야 돼요. 말씀이 주시는 능력을 자꾸 체험하셔야 됩니다. 그 속에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런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교회 봉사한다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 잊어버리고 말씀에 있어서는 훈련 잊어버리고 세상 일 바쁘다고 그런 거 잊어버리고 이러면은요, 마음이 강팍해져요. 강팍해져서 아무 일도 아닌데 문제가 됩니다. 악한 영들이 장난치기 때문에 그래요. 확신,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은요, 가슴에 새기셔야 하나님 앞에 나서 부르짖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셨다는 죄사함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예수 안에서는 승리한다는 승리의 확신, 반드시 나를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인도의 확신, 이 확신이 내 가슴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성령의 인도함으로 이런 확신이 늘 있으셔야 돼요. 이런 확신은 성경 말씀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생깁니다. 어떻게 만져줄 수 없어요. 그냥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다. 먼저 이 말씀 안에서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기도 응답에 확신이 있어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내 기도는 뭐 해봐도 응답도 없고 하나님의 관심도 없고 뭐 그냥 답답하니까 한번 외쳐볼 뿐이다, 이래가지고 무슨 기도 힘이 있겠어요? 아닙니다. 그죠? 어떻게 하시죠? 확신이 있으셔야 돼요. 약속의 말씀 붙들고 가야만이 확신이 있습니다. 다윗은 그러죠. 내가 부르짖으니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이 확신, 이랬으면 매달릴 수 있어요. 시편 3편 5절 6절 한 번 더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야훼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다. 천만인이 애워싸 진을 쳐서 나를 공격해와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나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니까.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는 사람은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말씀에 쓰는 자는 평안이 있습니다. 그냥 내가 두려워하지 말자, 두려워하지 말자,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게 아니고요. 확신을 갖자, 확신을 갖자 이렇게 그냥 주문하다시피 막 그 외친도 확신이 있고 두려워하지 않는 게 아니고요. 말씀이 있을 때, 살아있는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 주실 때에 그 말씀이 꿈틀 살아 움직이는 걸 체험할 때 가능하거든요. 그러나 평상시 자꾸 말씀 읽고 써보라는 거예요. 늘 말씀과 더불어 가셔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보살피신 은혜가 있습니다. 바울도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 쓸 때 그러지 않습니까? 부르짖어라. 하나님이 생각과 마음을 고쳐주시고 붙들어 주신다 그랬거든요. 잘 아시는 말씀 한번 읽어보고 갈까요? 빌립보 4장 6절 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맡기라는 거죠. 기도와 간구를 하는데 하나님 뜻 안에서 부르짖으라는 거죠.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죠?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샬롬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마음이 문제고 생각이 문제잖아요. 생각이 병들고 마음이 병들면 올바른 생각도 못하고 올바른 일도 못하고 올바른 인간관계도 못 해나가는 겁니다. 생각이 삐뚤어져. 생각이 병들고 삐뚤어졌는데 말이 올바른 말이 나오겠어요? 그냥 욕이 막 나오는 거, 육두문자가 그냥 터져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다 아는 것처럼 주장할 수밖에 없는 어리석은 자의 삶을 산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셔야 되죠? 부르짖으셔야 돼요. 말씀을 붙들고 부르짖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것.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것.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야 우리가 온전하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다 생각의 결과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받을 점에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가지고 선포를 합니다. 너희들 왜 심판받는 줄 아느냐? 뭐라고 그러죠? 너희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랬습니다. 늘 그렇게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생각, 그런 마음, 그런 말을 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뜯어 고쳐야죠. 마음을 뜯어 고쳐야 됩니다. 어떻게? 말씀으로. 그리고 성령이 만져주시도록 내놔야 되는 거죠.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편 3편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다.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데 누가 나를 괴롭힌단 말인가? 이거 아니겠어요? 확신 있는 거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세상 문제가 두렵지 않고 환경이 두렵지 않고 사람이 두렵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뭡니까?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이지 않습니까? 말씀에 순종하고 죄를 끊어버리고 회개하고 나아가면서 하나님을 두려워 나아가는 자의 삶은 세상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두렵지 않습니다. 환경이 두렵지 않습니다. 밀고 가는 거지요. 오늘 다윗 보세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환난을 겪고 있는 상황 속에 천만인이 나를 에워싼다 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의 결과 아니겠습니까?
환란이 있을 때 이런 확신, 이게 내 마음속에 있으셔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떤 확신을 가져야 되죠? 하나님은 악인들을 멸하신다. 선은 반드시 이긴다. 흔들리지 맙시다. 선은 반드시 악을 이깁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이 확신을 갖고 달려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편 3편 7절 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훼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야훼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다윗은 어떻게 하죠? 매달리죠. 하나님께 확신을 가지고.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확신이 불타야 돼요. 매달려야 됩니다. 구체적인 표현이잖아요. 원수의 뺨을 치시며 이를 꺾으셨다. 그냥 풀면 무슨 말씀이에요? 박살내버린다는 거 아니겠어요? 박살내버린다. 그리고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원형은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주신다 그랬어요. 시편 23편에 다윗이 나중에 그렇게 엎드리잖아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참 아주 하나님이 통쾌하게 역전시켜 주시는 거죠. 원수가 나를 막 밀고 와요. 난 밀립니다. 막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아요. 하나님께 매달려 삶의 능력이 나타나면은 그렇게 나를 괴롭히고 밀고 오는 원수 앞에서 하나님이 놀란 상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에스더를 보면은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여버리려고 장단을 다 세워놓고,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되죠? 하만 앞에 모르드게가 모르드게 앞에 하만이 매달리잖아요. 그 원수 같은 존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 앞에서 처벌을 받는 것. 완전히 역전시켜 주시죠.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 원수 앞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면은 이런 확신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확신이 가장 중요합니다. 마지막 8절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구원은 야훼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구원은 하나님 손에 있는 거죠. 내 인생의 생사화복은 하나님 손에 있는 거죠. 이걸 얼마나 확신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겁니다. 위로도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도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자꾸 이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위로를 받은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 위로해주고 도와주고 섬겨주고 서로 손을 잡고 함께 일을 해나가는 거죠. 삼일째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방법이 그렇다지 않습니까? 그죠? 삼일째 하나님은 세 분인데 한 마음으로 품고서 하나님 일을 하시는 분이죠. 그게 삼위일체예요. 이 트리니티라는 용어는 세 분이신데 한 마음으로 일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한 하나님으로 표현합니다. 마음이 같으니까. 어떻게 서로 같죠? 사랑이 같고 정의가 같고 거룩함이 같습니다. 능력이 같잖아요. 속성이 동일한 겁니다. 동일 본질이라고 그러죠. 그러면서 어떻게 존재하시죠? 서로 높여주는 거예요. 서로 세워주고 서로 높여주고 서로 사랑하고. 전문적인 용어로 페리코레시스라고 그래요. 페리코레시스, 상호 침투한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하시죠.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된 것처럼 이들도 하나 되게 하시고, 아들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 것처럼 아버지가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고, 구구절절히 그렇게 기도 속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삼일체 하나님 우리가 닮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닮는다는 것은 삼일체 하나님. 하나님은
공동체로 존재하시잖아요. 그리고 교회도 공동체로 존재하는데 어떻게 해요? 서로 세워주고 서로 높여주는 거죠. 하나님 은혜를 체험한 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문제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환난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신,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확신, 하나님이 내 원수를 멸하시고 살려주신다는 확신, 이 확신 가지고 담대하게 일어서서 그 문제 앞에서 뒤로 물러서지 말고 밀리지 마시고 밀고 나감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인생사 수많은 문제가 일어나지만은 그 문제 앞에서 떨지 말게 도와주시고, 문제보다도 크시고 악한 것들보다도 강하신, 원수들보다도 강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부르짖고 달려감으로 하나님 예배하신 복을 마음껏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더 하나님이 나를 보살펴 주시고 내 마음을 알아주시고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원수마귀는 멸해 주신다는 확신을 갖고 일어서서 달려갈 수 있도록 성령님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에 감사 예물드립니다. 예물드린 손길을 기억해 주시고 앞날 열어주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보살피시는 귀한 은혜를 마음껏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